바로 앞 단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이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열심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이 바로 그 꾸짖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병이어 표적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이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도록, 그래서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도구로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표적을 경험한 자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쫓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구원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표적이 보여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육신에 배불렀다라는 그것만 좋아서 그거 얻으려고 또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표적 후에 그 무리를 떠나신 이유 역시 바로 그들이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참으로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의 배부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진짜 중요한 도리 한 가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신앙에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과 기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 추구하는 바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정의하는 바로 영생의 정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뭔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서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기도문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원리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간구하라 하심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내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바로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이 신앙의 정도를 정말 바르게 추구해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도 가르치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추구해야 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기 증명을 강론으로
하십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러 온 분이라고 했더니 그들이 한 가지를 묻습니다. 뭐냐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것을 알게 하는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이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미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구약에서 모세 시절에 하늘에서 내리신 그 만나를 예로 들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 베푸신 참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증명을 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려면 적어도 과거 모세 시절에 하늘에서 만나가 신비하게 내렸던 것처럼 그런 신비스러운 일을 또다시 보여줘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의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다라고, 내가 그걸 주러 왔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걸 달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시절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참 생명으로 오실, 참 생명 양식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만나보다 더 뛰어나신 양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모세 시절에 하늘에서의 만나는 정말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음식이긴 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선조들도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잠시 살게 한 기능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내려오신 양식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정말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생명도 그 영생을 참으로 완전하게 누리게 만드는 참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기적을 통해서 잠시 육체의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 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땅히, 이 표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마땅한 반응은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푸시고 과거의 그 만나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맞는구나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분을 알아 삼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을 모시고 그 영생의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쫓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 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마지막 40절에서 예수님의 이 분명한 선언은 그의 것이 됩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영생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완성하실 영생까지 완전하게 이르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